교사배에 지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우리 시간상 24절까지 25절까지 읽읍시다. 22절에서 25절까지 1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의 기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사가 되어져서 가장 큰 고민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사가 가르치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구원에 관심을 써야죠.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YCG 금요일 날 2시간 미팅을 진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내적, 외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학교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회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은요. 여기 있는 교회 공동체를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누려진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이 생략되어진 채 그냥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 코이노니아 안에만 영적인 머물러 있다라면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또 세워져 가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기도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진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근처에 머물면 세상의 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딸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얼마나 악한 영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결국 조카 롯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언덕에 올라가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가축의 떼를 먹일 만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가축의 떼를 먹이기 위해 나아가다 보니까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로 가요. 되게 아이러니컬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가축을 위해서라면 베델과 아이성에서 처음 진질 때의 영적 교훈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세상인데 이 갈림길 사이에 서 있는 인생은 끊임없이 베델을 향하고 싶지만 세상의 힘이 오냐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향하게 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래요. 언덕에 올라가지고 그곳에 가면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장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생활 초보자들이나 직장생활 중간,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뭐냐면 직장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국 조카 롯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의 물에 물을 들게 되죠. 물 드는 게 무서워요. 그냥 퐁당 처음부터 빠져버리면 모르겠는데 물이 드는 게 무섭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물이 살살 들어요. 아주 교묘하게 살살 들어요. 그렇게 살살 들여가지고 예수의 복음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복음처럼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해서 오염되고 오염되어져서 그렇게 변해져 가죠. 조카 롯이 그렇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물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가축과 양떼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무엇을 놓고 가축과 양떼를 위해서 키우기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가축과 양떼가 아니라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때를 골라가는 게 인간의 법칙이고 인간 세상의 방법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점점 어디? 당대 사해 남부 지역의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조금씩 왜 조금씩일까요? 그냥 가면 미안하니까, 눈에 띄니까 조금씩 갔더니 소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소돔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한 또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한 사람의 기도가 구원의 은혜를 이끌게끔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죠. 결국 누구만은 건져요? 조카, 그리고 두 딸만은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교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일주일 동안 풍덩 잠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양면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각자 자신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 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또 누군가를 살리고 또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만나고 우리가 만난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 아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에게 맡겨진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저의 연약하지만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